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깊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목사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제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어떡합니까? 목사로서 여러분 어때요? 기쁜 거죠.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고 형제가 맏이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은 뭐예요? 아들을 닮아갈 수 있고 또 막내는 큰애를 닮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커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커서. 어쩌면 우리 아들이 처음에는 나를 닮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커서 뭐가 되는 거야?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자기가 뭐예요? 다른 존재로 자꾸 자라나가는 거예요. 시작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고 배웁니다. 시작은 구역장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누구를 통해?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장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뛰어넘는 여러분 성도들이 이 가운데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족보를 딱 들여다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있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도 내 후손들, 내 뒤에 민족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있어. 이거는요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나보다 훌륭한 아들들이 자라나야 돼요. 나보다 훌륭한 민족들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은 존재예요.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악에 오늘 이 사단이 오늘 우리의 아비가 되었고 죄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그 더러운 존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좀 내 살길을 만들어가고 내가 내 기업을 좀 경영해 나가고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잖아. 이 아이가 뭐예요? 좀 바른 댐댐이로 자라나는 것들을 내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됩니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단순히 예수님의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계획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이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은 뭐예요? 좀 막 아내도 누이라고 좀 하고 아내도 모른다고 좀 하고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햇불에서 언약을 맺고 할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죽은 나를 바라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죽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뒤에 누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왜? 내 뒤에 아니라 내 자녀들, 영적 자녀들의 누가 있느냐 잘 봐야 돼요. 내 뒤에 누가 있나? 내 뒤에.
여러분, 내 뒤에 나보다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보다 나은 사람들이지. 챙겨놔야 돼요. 이게 교회의 소망입니다. 야, 우리 교회가 목사님보다 못해. 이건요, 불행이에요. 지금 세워진 장로분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건 불행이에요. 오늘 우리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목사보다 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집사보다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안 나와요.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녀요. 엄마 아빠가 어디 놀러 가요. 맨날 놀러 가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뷔페 간다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있다니까요. 그런 아이가 교회 학교에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오늘 우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오늘 우리 계보를 이어가는 오늘 우리 내 뒤에 있는 민족들, 내 자녀들, 내 목자들, 목장들, 이 구역원들, 여러분, 내가 데리고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랬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존귀와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오늘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끔 성찬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거리낀 이유 때문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뭐 그거 떡 하나 먹고 안 먹고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 뭐 뛴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자세죠. 자세. 나를 숨기고 내가 거리끼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룩한 척 떡 하나 먹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내가 거룩한데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바울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먹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갖고 뭐예요? 자꾸 논쟁되고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시끄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뭐예요? 전혀 이 예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 참여하는 데 있어요. 참여하는 데 있단 말이야.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떡을 떼는 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여기 나누는 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야? 의미를 분명히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떡을 뗄 때 이것이 정말 실제 주님의 내가 그 찢겨진 그 육신, 그 피, 그것을 내가 마시고 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들이 고생해갖고 막 피땀 흘려갖고 그냥 막 뭐 했을 때 뭐 이렇게 다 갖고 오면 그게 뭐예요? 막 눈물로 막 먹어질 때가 있잖아요. 눈물로 될 때가 있잖아요. 간혹 뭐 어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막 크고 웅장한 거 아니어도 작은 거 하나라도 다 갖고 왔을 때 그 마음이 딱 느껴지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로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피로 그것을 샀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땀으로 그것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낼름 받아먹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참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뗄 때에 그냥 낼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주님의 그 피를 흘리셨구나, 주님이 그 몸을 찢으셨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 이게 참여하는 거죠. 이게 참여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1년에 저희처럼 한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참여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깊게 참여하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나의 피 묻은 곳이 그 흔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이 참여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삶. 하나님이 오늘 죽은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부활시키고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 보이지 않는 눈을 열으셔서 그 하나님의 위력도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광야의 삶을 38년 동안 하게 하십니다. 죽어라고 고생해봐라. 그래야지 소중한 건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제는 뭐야?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성소 안에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떡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라? 성소 안에 빛을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같이 빛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둠에 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때가 있죠. 거친 말을 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죠. 거친 감정을 품도록 여러분 주변에서 오늘 우리를 격동케 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빛을 관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 그게 오늘 우리의 신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고 똑같은 오늘 우리의 신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우셨을 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몰려와도 그것을 뭐야? 빛으로 뚫어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의 기도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뭐 로또를 맡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분향이에요. 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 우리 집에 지금 제가 두고 온 양이 있는데 제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개는 못 먹고 있어요. 개를 좀 돌봐줄 사람들을 붙여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직임을 감당하는 지금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외로움의 자리를 무슨 자리로? 고독의 자리로.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냥 외롭게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외로워 막 이러고 그냥 홀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갖고 이제는 뭐야? 기도의 자리로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혼자 있는 것 같죠? 똑같이 외로운 자리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는 여러분 외로운 자리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기 전에 기독교 윤리학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도덕이다, 윤리다, 법이다, 이런 것, 기독교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문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세우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토기상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는 영광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는 뭐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누가 이 그릇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마시는 그릇을 쓰든지, 이것을 화분에 물 주는 그릇을 쓰든지, 이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이 그릇을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깨치고 싶어요. 이것을 그냥 던져서 깨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심히 오래 참았어요. 심히 오래 참고 이것을 깨트리지 않고 궁한 마음으로 이것을 깨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뭐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하여 긍휼의 굴을 삼았어요. 원래는 심판의 도구였고 진노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심판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죄의 종이었고 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로 지금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 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불공평과 공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긍휼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자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이삭의 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씨가 뭡니까? 여러분, 육적인 씨가 아니에요. 그냥 혈통적으로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이스라엘의 유업을 얻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감독자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 말씀 안에서 양육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리브가에게 말한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이에요. 공평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의 큰 전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장자에 대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어떤 권한을 줍니까? 잘 들어, 임태현. 왕권을 줘요, 왕권을. 아버지가 아들 장자에게 왕권을 줍니다. 왕권. 통치하고 그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와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줍니까? 제사장의 권한을 줘요. 제사장의 권한. 셋째로 주는 게 뭡니까? 2배의 몫을 줍니다. 2배의 몫.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축복을 주고 2배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리브가 야곱이 둘째였어요.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아닌 둘째에게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우리 아들이 만약에 우리 채원이한테 그렇게 막 너가 아니라 얘한테 줄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왜 그럽니까? 내가 청자인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해서 왜? 하나님의 관한이에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점.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결국 뭐예요?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관점에 있어서는 왜 나를 낳으시고 아비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불의하다 공평하다 말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행복하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도 믿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잘 살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쓸만한 그릇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장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나가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선택한 거예요. 야, 너 일로 와서 포도원에 농사를 줘.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침 9시쯤 딱 아침 먹고 나간 거예요. 장터에 또 나갔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그 아침에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도 모았습니다. 너희에게 뭐예요? 너 한 데나리온 줄게. 우리 집에서 일해. 12시에도 3시에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루 일과가 저무는 그 마지막 오후 5시에도 주인은 장터로 나가서 여전히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하루 해가 지고 일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주인이 이 일꾼들에게 결산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주인은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결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오후 5시 정말 삽두니까 뭐 한 거예요? 일 끝난 사람들. 곡괭이자로 잡으니까 일이 끝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이른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봅니다. 과연 주인이 저 사람에게 얼마를 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가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일할 때 힘들고 정말 땀 흘리며 일할 때 여러분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일을 안 한 사람이 여러분 때로 나보다 돈을 많이 받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돈이 나죠. 안 그러겠어요? 화가 나죠. 그거예요. 맨 마지막에 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른 아침에 온 그 사람은 기대해요. 방금 삽든 그 사람, 모래푸대 한 푸대도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있은 나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겠구나. 그런데 주인은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그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 주인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공정.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른 아침보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좀 불공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궁율의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지금 오늘 우리를 궁율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높게 믿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정말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복을 받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 행위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고 막 기복 따라 그냥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궁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궁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궁휼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나도, 내가 좀 똑똑해도, 내가 좀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그냥 막 큰 산을 들었다 놨다 할 것처럼 큰 능력이 있어도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휼함을 받아야 됩니다. 궁휼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궁휼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궁휼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이 쏟아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오늘 우리가 좀 연약해도 오늘 우리가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냥 그 한 푸대기에 그냥 일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여러분 믿음이 좋음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그 시판과 멸망 중에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과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여러분 그냥 막 천사에 끌려가갖고 그냥 살아갔던 그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가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쫓기듯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좀 제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너그럽게 내가 넉넉하게 내가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제사장으로 내가 그 명문가의 가문으로 얼마든지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곳에서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지만 나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나갈 수 있는 삶을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하는 자가 되라. 내가 기도를 좀 관리하는 자가 되라. 이거 원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철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 잘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내가 나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할 때 남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절제해야 돼요.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눈이 열렸잖아요. 이 롯과 같이 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화려함 보고 듣는 것에 내가 그냥 익숙해져 갖고 한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좀 관리하고 절제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말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을 얻는 사람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 구별된 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의 국률을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